추수감사 예배네요. 예. 감사 중에서 가장 감사해야 될 게 뭘까요? 바로 우리가 이 복음을 받았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감사할 수도 있는 우리가 살면서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고 나서 가장 감사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복음을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제 개인적인 경험을 말씀드리면은 처음 예수를 믿고 나서 복음이라는 소리를 들었을 때 도대체 이 복음이라는 게 무슨 말이야?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예? 복음, gospel, good news 라고 얘기하는데 도대체 뭐가 good news고 뭐가 복된 소식인지 이에 대해서 엄청나게 혼란이 많이 왔었습니다. 도대체 내가 들은 게 뭐고 그리고 내가 지금 읽고 있고 내가 지금 따르고자 하는 게 뭐길래 이렇게 그 복된 소식이다라고 얘기를 하느냐에 대해서 많은 이제 궁금증 내지는 또 처음 듣는 단어에 대한 생경함 내지는 그럼 도대체 이 단어가 무슨 뜻일까 하는 거에 대한 호기심 이런 걸로 아마 처음 5, 6년 이상을 많이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예. 보면은 그런데 이제 우리 그 신약 성경을 보면은 쭉 나오는 것들이 전부 다 복음으로 시작되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누가복음, 마가복음, 그다음에 요한복음. 그래서 이 복음이라는 게 뭐냐에 대해 가지고 사도 바울이 이 로마서 1장 2절에서 간략하게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1장 2절을 통해 가지고 그럼 과연 우리 복음이 어떤 것이고 어떻게 복음이 우리에게 전해지게 됐느냐라는 것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합니다. 예. 1장 2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자, 그러면은 여기 나와 있는 내용들을 보면 첫째 우리가 세 가지 정도를 알 수 있습니다. 첫째, 복음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그의 아들에 관한 것이다. 복음은 그의 아들에 관한 것이다. 그의 아들이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 그거 자체가 바로 복음입니다. 그래서 그의 아들에 관한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그 다음 두 번째는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복음이 생기고 복음이 우리에게 전해진 것은 갑자기 일어난 게 아닙니다. 성경에 약속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은 하나님이 약속한 것인데 누구를 통해서 했냐면 선지자들을 통해서 성경에 미리 약속한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보면은 크게 세 가지를 정리할 수 있겠죠. 첫 번째, 그의 아들에 관한 것이다. 두 번째, 성경에 미리 약속된 것이다. 세 번째, 선지자를 통해서 알려주신 것이다. 그의 아들에 관한 것이다 라는 건 뭐냐면 결국은 예수가 그리스도다 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는 거죠. 우리 로마서 쭉 설교 들으면서 이제 하면서 했던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뭐냐면 복음의 핵심은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다라는 거고, 그리스도다라는 것은 뭐냐면은 결국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겁니다. 이거를 인정하는 것이 바로 복음의 기본이고 복음의 시작입니다. 그런데 사실 그 사도 바울의 어떤 서신서라든지 사도 바울의 어떤 신학을 쭉 살펴보면은요, 사도 바울이 하는 가장 큰 이야기 중에 줄거리는 이겁니다. 첫째가 뭐냐면은 그리스도는 왕이다. 그리스도는 우리를 구원할 사람이다. 그런데 그 왕이고 우리의 세이비어인 그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는 그리스도다라는 걸 얘기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할 때 우리의 구원자, 우리의 왕, 그리고 우리를 지금 이 현재의 고통, 어려움, 힘든 이 질곡으로부터 구원해 주실 사람이 있다라고 하면은 힘이 세야 되겠죠.
힘세고 권력이 있고 그다음에 뭐 돈도 많고 그다음에 뭐 뒤에 후광도 좀 비치고 이래가지고 모든 것을 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을 휘어잡을 수 있는 그러한 존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끊임없이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기다리는 그리스도는 고난받는 그리스도다. 우리 이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우리 이 얘기 많이 알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53장에 나오는 거 보면은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맨날 그 고난받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러한 그리스도를 우리는 머릿속으로는 인정을 하고 머릿속으로는 받아들이고 그러고 있지만 실제로는 고난받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참 받아들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나를 좀 도와줬으면 좋겠는데, 나를 좀 내가 있는 이 힘든 처지에서 나를 좀 끌어내줬으면 좋겠는데, 근데 저렇게 고난받고 저렇게 힘들고 저렇게 고생하는 분이 정말 그리스도라면은 내가 정말 구원받을 수 있을까? 내가 정말 이 고난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하는 생각, 사실 그런 생각에서 벗어나기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계속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은 그리스도는 고난을 받아야 된다.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는 고난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를 뭐를 통해서 입증을 해요? 성경을 통해서 입증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여기서 얘기하는 가장 핵심적인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다. 그 성경에 약속되어 있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자의 모습은 바로 고난받는 자이다. 그런데 그게 이제 첫 번째 사도 바울의 핵심 이야기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은 바로 그 고난받은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이 십자가에 매단 예수다. 그리스도가 예수다라는 이 얘기가 결국 사도 바울이 하는 얘기의 처음이고 끝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여러분 잘 아시던 바와 같이 사도 바울은 기본적으로 유대인입니다. 그리고 이 예수를 따르는 이 믿음이라는 것이 지금은 한 2000년 지나고 나서는 지금은 유대교와 많이 좀 갈라져 가지고 전혀 다른 것처럼 느껴지지만 사도 바울 당시에 있어서의 예수의 가르침은 유대교를 제대로 믿으면, 유대교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님을 제대로 알면은 예수를 따를 수밖에 없다라는 게 사도 바울의 기본적인 생각이었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자기의 동료들인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다라고 믿지를 못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하는 것이 사도 바울이 보낸 모든 이야기에 그리고 모든 그 서신서의 가장 기본적인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지금까지도 이어져 내려오는 거고, 그리고 지금까지도 우리가 믿어야 할 복음의 가장 핵심적인 이야기입니다. 근데 우리가 참 쉽게 믿겨지지가 않죠. 더더구나 요새같이 이 물질적인 어떤 문명이라든지 물질적인 거에 너무나 그 방점을 두고 있는, 모든 것을 물질적으로 평가하고 모든 것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변의 사람들 보면 그 사람 잘 됐다. 뭐가 잘 됐는데요? 그 사람 잘 됐다라고 얘기할 때 그 사람이 예를 들어서 비트코인을 통해 갖고 돈을 많이 벌었다. 그 사람 잘 됐다. 내지는 그 사람이 하는 회사가 잘 돼가지고 돈을 많이 벌었다. 아유, 그 사람 정말 잘 됐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 집 아들 잘 됐다더라. 그 집 아들이 뭐가 잘 됐어요? 그 집 아들 좋은 대학 갔대. 좋은 대학 가서 좋은 직장 들어갔대. 그 돈 많이 벌었대. 결국은 좋은 직장, 좋은 세상, 좋은 뭐 해가지고 결국은 나가는 게 돈입니다. 돈 많이 벌고 사회적으로 지위가 높아지고 이런 거를 가지고 전부 다 잘 됐다라고 얘기해요. 주변에 가만히들 한번 보세요. 저 집 너무 잘 됐어. 저 집 믿음이 너무 좋아졌어. 그래서 잘 됐어. 그렇게 얘기하는 거 보셨어요? 저는 잘 못 봤습니다. 저 집 아들 너무 잘 됐어. 저 집 아들 믿음이 너무 좋아가지고 이번에 무슨 선교 여행 가고 어디 갔다 오고 그랬대. 물론 선교 여행 가고 그러는 거에 대해서 칭찬하는 건 많이 듣습니다.
그렇지만 그거 가지고 정말 잘 됐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됩니까? 여러분들 개인한테도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물어보세요. 여러분들 예를 들어 가지고 여러분들 자제분들이 아니 뭐 이런 얘기 하면은 좀 바른 얘기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야 내가 갑자기 하나님의 뜻을 따라 가지고 신학교를 가기로 했어. 부모 입장에서 아유 잘했어 하면서 칭찬해 주면서 밀어줄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그런 세상을 살고 있어요. 예수를 믿고 예수가 가르치는 그 복음에 따라 가지고 살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잘 됐어 라는 그런 의미의 삶이 아닌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살 때도 그랬습니다. 예수가 오기 전에도 그랬습니다. 우리 인간이 사는 역사를 가만 보면은 우리는 항상 물질적인 성취, 그 물질적인 성취로 인해서 생기는 편안함, 그런 거가 주어지면은 잘 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인류의 역사를 쭉 살펴보면은 그런 것만을 추구해 왔던 인류의 역사가 과연 잘 됐을까요? 안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예수가 올 수밖에 없었던 거고, 그리고 그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지금 계속해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얘기를 딱 보면은요, 자, 그리스도는 고난받아야 된다. 그리고 그 고난받은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다. 이 얘기를 하면서 이 고난받은 예수가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그들의 성경을 통해 갖고 입증을 합니다. 자, 예수가 왔어요. 그 당시 유대교의 어떤 기존 어떤 질서라든지 기존 어떤 이스태블리시먼트에서 보면은 예수는 누굽니까? 아니 뭐 유명한 저 뭐 사도 바울처럼 가말리엘 문화에서 교육을 받은 것도 아니고 산헤드린 공회 회원도 아니고 그런 사람이 아니 뭐가 된다고? 우리의 구세주가 된다고? 그리스도라고? 그 사람들한테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증명해야 됐던 것은 아니야. 우리 성경에 나와 있는 구세주, 우리 성경에 나와 있는 그리스도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머리에 관 쓰고 그 다음에 큰 뭐 공회에서 의장 자리에 앉고 하는 그렇게 설명되어 있는 게 바로 구세주가 아니야. 잘 봐봐. 성경 한번 잘 봐봐. 거기 나와 있는 거 보면은 우리 구세주는 그렇게 오지 않아 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 내용들 잘 알고 있죠? 예, 보면은 그 성경에 예정돼 있는, 성경에 약속돼 있는 구세주에 대한 사건들에 대해서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창세기 3장 15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잘 알고 있는 거죠? 소위 원시복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 Genesis 3:15.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하시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자신이 준 명령을 어긴 아담과 이브한테 하는 얘기입니다. 아담과 이브, 너희들을 이렇게 만든 게 누구니? 뱀이 옆에 있었죠. 그래서 그 뱀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너하고 뱀 너의 후손과 그 다음에 이 여인의 후손이 결국은
서로 적대 관계가 될 텐데 적대 관계가 되더라도 여인의 후손이 너의 후손을 이길 것이다.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여자의 후손이 원수가 되어서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그 다음에 그렇다고 그 여자의 후손이 그대로 뭐 아무 상처를 받는 게 아니고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가 나와 있죠. 그 내용 여러분들 잘 알고 있을 겁니다. 또 한편으로는 창세기 49장 10절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 Genesis 49:10. 이거는 야곱이 애굽으로 가서 이집트로 가서 죽으면서 그 자기 후손들에게 주는 일종의 그 예언 같은 거죠. 예언을 보면은 거기 10장이 유다에 관한 얘기입니다. 유다 족속에 대한 얘기인데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다시 말해서 이 규, 결국은 왕의 권위를 상징하는 게 바로 규거든요. 셉터라는 건데 이 셉터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유다족 속에서 이 셉터를 가진 사람이 나올 거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래서 유다족 속, 데이빗의 후손으로 유다족 속에서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얘기뿐만 아니고 또 민수기를 봐도 이 얘기가 나옵니다. 민수기 24장 17절입니다. 24장 17절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의 일이 아니며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서 일어나 모압을 이쪽에서 저쪽까지 쳐서 무찌르고 또 셋의 자식들을 다 멸하리로다. 자,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은 이거는 발람이 한 예언입니다. 발람이 누굽니까? 발람이 이스라엘 족속들이 하도 기가 세게 모여가지고 지금 애굽을 떠나가지고 광야에서 40년을 지나다가 이제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길입니다.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길에 이스라엘 족속이 너무 세력이 커지니까 이걸 막기 위해 가지고 발람이란 예언자를 불러서 그 발람을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 족속을 저주를 하게 좀 부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람은 하는 얘기가 뭐냐면은 내가 하나님의 예언자로서 어찌 당신들의 말을 듣고 저주를 할 수 있겠느냐. 나는 하나님이 얘기하라는 대로만 그대로 이야기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 발람의 예언을 통해서 나온 것을 보더라도 나온 것처럼 한 별이 야곱에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야곱의 족속들 중에서 별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에서 규가 이스라엘에서 일어나 모압을 이쪽 저쪽까지 쳐서 무찌르고 또 셋의 자식들을 멸하리라. 다시 말해서 왕이라든지 그 권위자가 결국은 야곱의 후손들에서 이스라엘 족속에서 나올 거다라는 것을 이렇게 예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도 바울이 자기 동료인 유대인들한테 그리고 유대인뿐만 아니고 뭐 물론 이제 다른 이방인들한테도 하는 얘기겠지만 유대인들한테 하는 가장 큰 얘기 중에 하나는 뭐냐면 봐라 이렇게 우리가 경전이라고 생각하는 모든 이 스크립처를 보면은 거기에 나와 있는 것들대로 그대로 이루어진 것이 예수가 태어난 거고 그리고 그대로 이루어진 것이 예수가 십자가에서 고통받고 죽은 것이다. 그래서 이 일어난 모든 것은 물론 지금 일어난 것이지만 이 일어난 것이 우연히 지금 당장 일어난 것이 아니고 이미 예전부터 다 예정되어 있었던 것이다. 그게 그대로 이루어진 것일 뿐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좀 받아들여 줬으면 좋겠다라는 게 사도 바울의 모든 가르침의 처음이자 마지막입니다.
거기 보면은 또 우리가 사도 바울이 쭉 하는 얘기 여러분들 잘 아시는 거지만 보면은 이사야서 53장에 관한 내용이죠. 예, 이사야서 53장 우리 뭐 하도 잘 알기 때문에 굳이 다 읽을 필요는 없겠지만 53장 2절 같은 것만 봐도 보세요.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고 간구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이것이 이사야가 예언한 앞으로 다가올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예수가 이런 일을 당하고 결국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여러분, 예수가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전에 나왔던 대표적인 어떤 그것 중에 하나가 시편 같은 거죠. 그렇죠? 시편은 사실 예수가 탄생하기 한 1000여 년 전부터 쭉 지어져 왔던 거고 인구들 사이에 그 유대인들 사이에서 서로 불려져 왔던 그런 기도문 같은 거였습니다. 시편 22편 한번 보세요, 여러분. 여러분 저 시편 23편 워낙 유명한 이야기 아닙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근데 그 전에 나와 있는 시편 22편을 한번 나중에 기회 되면 한번 쭉 읽어보십시오. 그거 읽어보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리는 이야기를 그대로 써놓은 겁니다. 한번 보세요. 22편 1절 한번 보십시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거 많이 들었던 이야기죠. 어디서 나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리셨을 때 하셨던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나오는 이야기들도 한번 보세요. (18절) 22편 18절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여러분 사복음서에 보면은 다 나와 있는 내용들이죠. 겉옷을 나누고 속옷을 제비 뽑는다. 이런 것들을 보면은 결국은 예수님의 탄생, 예수님의 십자가형,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 이 모든 것들이 창세기나 아니면 민수기나 이사야서나 아니면 이 시편 등에서 전부 다 예견되어 있던 거다라는 거죠. 이거를 믿습니까? 이게 바로 믿음입니다. 이거를 믿고 이러한 예언과 이러한 그 하나님의 예정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고 예수님이 결국은 고난을 받았고 예수님이 결국은 십자가에서 처형당하셨고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장사된 지 사흘 만에 다시 죽음에서 불러일으킴을 세우셔서 우리에게 다시 나타나셨다. 이 얘기를 설명한 것이 결국은 구약과 신약의 모든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게 우리가 지금 얘기한 복음이고, 그리고 그것이 기쁜 소식이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얻는 게 무엇이죠?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번에도 한번 나왔던 얘기인데 예수님은 사람입니다. 그렇죠? 사람이어야지 우리의 모든 죄를 함께 대신 짊어지실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죽었다가 사흘 만에 다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이 부활의 첫 번째 열매인 예수님을 따라서 우리가 그 예수님만 붙잡고 있으면
예수님이 부활한 것처럼 우리도 부활하는 그러한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본질인 겁니다. 이 소식을 듣고 기쁘지 않을 수 있겠느냐라는 게 우리가 오늘 추수감사도 감사하지만 가장 중요한 기쁨 중에 하나가 이 복음을 알고 이 복음을 받아들였다라는 게 이 세상에서 가장 기쁜 감사 중에 하나가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로마서 1장 2절에 나와 있는 내용을 보면요, 성경에 미리 약속을 했는데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을 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신 약속입니다. 선지자가 누굴까요, 여러분? 여러분, 선지자라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에 감동을 받고 그 말씀을 통해 가지고 새로운 사실을 알든지 아니면 기존에 알고 있던 사실에 대해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해주는 사람이 선지자입니다. 우리가 혼동 내지는 가끔 서로 뒤섞여서 혼동하는 것 중에 하나가 선지자를 마치 지혜 있는 자 내지는 공부를 많이 한 사람, 그런 사람들하고 혼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선지자는 절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선지자는 인간의 지식을 통해 가지고 우리에게 말을 전해주는 사람이에요. 선지자는 하나님이 그를 이용하는 사람일 뿐이에요. 여러분, 선지서들 중에 보면은 농부가 갑자기 선지자가 된 경우 있습니다. 공부 많이 해가지고 성경 많이 읽어가지고, 그 당시 성경이라고 그러면 히브리 성경이니까 구약이겠죠. 성경 많이 읽어가지고 선지자 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불러갖고 쓰면은 바로 선지자가 되는 거예요. 밭에서 쟁기 들고 밭 갈다가 갑자기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야기를 하는 것이, 그게 바로 선지자입니다. 선지자는 공부 많이 한 철학자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 이런 얘기하죠. 나 예수 좋아하고 예수가 얘기하는 여러 가지 그 도덕적인 부분에 대해 갖고 너무 찬송하고, 나 그런 면에서 예수 너무 존경해. 4대 성인 중에 하나야. 소크라테스, 예수, 공자, 마호메, 이렇게 4대 성인 중에 하나야 라고 하면서 예수를 마치 인간의 일부분인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데요. 제가 지금 이 선지자를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선지자가 그러한 철학자 그리고 그러한 공부 많이 한 사람이 아닙니다. 도덕률이 높은 사람이 아닙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전하는 사람이에요. 반드시 구분해야 됩니다. 선지자는 철학자도 아니고, 선지자는 공부 많이 해가지고 과거의 역사에 비추어가지고 공부 많이 한 역사가 여가지고 과거의 역사에 비추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미리 예측하는 그런 사람도 아닙니다. 미래학자, 그런 사람 아닙니다. 여러분, 미래학자 얘기하니까 제 생각이 나는데, 제가 사실은 이런 얘기는 나중에 합시다. 미래학자 많죠. 지금 보면은 제일 유명한 미래학자 중에 하나는 누굽니까? 유발 하라리 같은 사람이에요. 저희가 대학 다닐 때 가장 유명했던 미래학자 중에 한 사람 같은 경우는 엘빈 터플러 같은 사람이에요. 엘빈 터플러가 얘기했던 제3의 물결이라든지 아니면 파워 쉬프트, 이런 것들이 소위 인포메이션 레볼루션을 얘기를 해가지고 그 이전의 세계부터 새로운 인포메이션 에이지로 넘어가는 거에 대해서 예측을 하고 했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선지자가 아니에요. 우리가 이야기하는 선지자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받아서 쓰여진 것이 바로 이 성경이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 하나로 모든 것의 시작과 끝이 다 나와 있는 거고, 이 성경 이외에 다른 어떤 것에도 의존해서는 안 된다라는 게 소위 우리 그 신교 프로테스탄트들의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성경 이외의 다른 것들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이단이라고 보는 게 신교의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몇몇 종교들이 이단, 우리 개신교 입장에서 이단으로 단죄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성경 이외의 다른 것에다가 권위를 두기 때문입니다. 그게 결국 복음입니다. 복음은 태초부터 예정되어 있던 거고, 그것이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하나님이 알려준 것을 알려주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성경에 미리 약속된 것이 이루어졌다. 이 얘기를 바로 복음이고, 그리고 그 복음이 예수가 그리스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의문을 하나 가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그때부터 이렇게 예정을 그러면은 도대체 이 구원이 오는데 왜 이렇게 오랜 시간이 걸렸느냐? 자, 여러분, 지금 우리가 아까 봤던 그 구약 성경의 여러 가지 약속만 보더라도 제일 먼저 하나님이 약속을 하신 게 아담과 이브 때였습니다. 아담과 이브 때 한 약속이 결국은 하나님의 아들을 보낼 때까지 얼마의 시간이 흘렀을까요? 상상할 수 없는 시간이 흘렀죠.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여러분들 어떻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생각하십니까? 여기에 대해 가지고 아주 제가 아주 존경하는 목사님이신데, 그 마틴 로이드 존스라고 여러분들 잘 아실 거예요. 마틴 로이드 존스의 그 설명에 따르면은 아마도 사도 바울이 고민했던 것 중에 하나, 내지는 하나님이 왜 이렇게 오랜 시간이 걸렸을까라는 것에 대해서 한 3가지 정도로 정리를 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 거예요. 봐라, 너희들이 지은 죄가 얼마나 크냐. 너희들이 한번 그 죄에서 벗어나 볼래? 니들이 결국 죄라는 게 뭐냐면은 하나님 없어도 제가 할 수 있어요 라는 그 생각 자체가 바로 죄입니다. 그 생각 자체가 바로 죄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래? 니들이 그러면 할 수 있어? 해봐 라고 저희에게 시간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아담과 이브부터 예수님이 올 때까지 그 기간 동안 인간들은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거기에 도움을 주기 위해 뭐까지 줬냐면은 율법까지 주셨어요. 이거 지켜봐. 이대로 하면은 니들 죄에서 벗어날 수 있어.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는 못했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많은 시간 동안 바로 예수님을 보내주시지 않았던 이유가 아닌가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인간이 아무리 우리가 노력을 해도 우리 자신의 힘으로 죄를 벗어날 수 없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 아브라함의 족속들이 애굽을 벗어난 거라든지 아니면은 소돔과 고모라를 통해 가지고 뭐 악을 처벌을 한 거라든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라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우리가 얘기한 거는 결국 결론적으로 우리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첫째, 복음은 창세 전부터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한 것이다. 두 번째, 복음은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신 것이다. 선지자는 우리가 생각하는 지혜 있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받은 자이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구약은 신약과 하나다. 신약은 구약이 이루어진 것을 적어놓은 것입니다. 따라서 신약과 구약을 서로 구분해 가지고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신약의 하나님은 좋고 구약의 하나님은 무서워요. 이런 식의 어프로치는 안 된다라는 거죠. 마지막으로 우리가 아까 방금 얘기한 것처럼 우리 인간은 어떤 시도를 통해도 죄를 벗어날 수 없고 하나님의 은혜로운 개입만으로 우리가 죄에서 벗어날 수 있다. 이렇게 결론 지을 수 있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